롬828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브랜드 네임 같죠? 실제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롬 828. 로마서 8장 28절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죠. 또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장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꼽으라면 항상 이 탑 랭킹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의 지친 머리를 쉴 수 있게 하는 베개와 같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영혼의 베개와 같다.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말씀을 다 전하지도 않아 놓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못 외웠네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유가 혹시 너무나 표면적인 부분만 알고 듣기에 좋고 선을 이룬다고 하시니까 그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뭐 우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어찌 됐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테니 뭐 만사 형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 통속적인 낙관론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어찌 됐건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 고통도 없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모든 것에는 사실은 고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고난을 피한다라고 하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만사가 저절로 굴러가면서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았다면 이 말씀을 오해한 거죠. 이 말씀의 중요한 골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끝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이 오늘 29절, 30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겁니다.
맏아들, 장자죠. 예,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예,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그 원래 헬라어의 그 원문에 봐도 똑같습니다. 예. 여기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냥 먼저 나셨다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도 첫 번째 태어난,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먼저 나신 자, 형제들 가운데 장자, 제일 먼저 태어난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네, 먼저 나셨다고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신 분이라고요.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도 먼저 나셨다는 말이 나왔죠.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열매들이 따라오게 하셨다. 우리가 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위치를 지극히 높여 가장 높은 지위에 올리셨다. 첫째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무릎은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머리라고 시인하여 구원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맏아들 되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동시에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형제라고 하는 이 동등한 가족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형제가 되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로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구원하시는 자가 구원받은 우리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게 하셨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인데요. 여기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주물, 틀, 그걸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집어넣고 또 녹여가지고 부어서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 나오게 하신다. 원어적인 뜻은 그렇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외모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내면이 닮은 것을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외형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된다니까요. 우리도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몸처럼 그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화의 단계.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지금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형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이 형상, 원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깎고 다듬고 윤내고 녹이고 매끄럽게 하고 조각하고 짜맞추고 주조하고 형상을 빚어서 당신의 아들의 원형으로 만드신다. 결국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 그럼 나는 내 끝은 예수님의 모습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당당한 게 그거라니까요. 지금 내가 이런다고 너무 섭섭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난 예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얘기를. 전 예수님처럼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이것이 목표예요. 그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대로 쏙 빼닮은 사람들로 만들어서,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또 너무 안 닮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바로 탁 티가 날 거예요. 넌 여기 왜 왔어?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닮아가도록 정말 우리는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요, 목적입니다.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2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왜 그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라 그랬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본받는 거.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미리 아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지. 미리 정하신 건요, 예정. 들어보셨죠? 예지, 예정. 근데 우리가 예지, 예정론에 대한 좀 오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해져 있는 거야. 난 구원받을 걸로 정해져 있으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이렇게 창세전에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뭐 다 그냥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그 숙명론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지,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오늘 3절밖에 안 되잖아요. 이 29절 30절 보면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는 5가지 동사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구원의 서정, 구원의 지금 5가지 그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5단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5단계, 이 흐름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내가 구원받았어, 어쩌다 보니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시고 단계별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굉장히 철두철미하세요. 우리는 완전주의지만 하나님 그냥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흐트러짐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미리 아심입니다. prescience죠.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전지아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 마치 우리 장래를 내다보시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 정도 아는 거. 하나님 물론 다 아시지만 그런 일반적인 예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구원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미래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이야기 일반적인 뜻이 아니고요. 미리 아셨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의 알다가 무슨 말이죠?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식적인 인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걸 넘어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는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그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명기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더 크고 많은 민족이라서 잘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데 선택할 어떤 외적인 그런 기준은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것이 미리 아셨다는 얘기예요. 미리 아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단 말입니다. 약속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객관적이 잘 안 되지만 자식은 객관적으로 보면 꽤나 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아비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고요. 실제로 전체 민족 가운데 숫자로, 크기로, 강함으로 따졌을 때, 외모로 따졌을 때 유대인이 택함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작기 때문이다. 가장 연약한 민족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아브라함하고 이미 약속하셨고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해 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5절 말씀에도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랬잖아요. 여기 알았거늘, 여기도 야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내가 광야에서 너를 알았다. 그 말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궁핍하고 지금 가난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결혼해서 이 부부의 관계를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처음부터 택하시고 돌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미리 아셨나요?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미리 아셨나요? 네, 맞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논조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29절 말씀과 너무 흡사하죠. 언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계셨던 분 계세요?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린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아담도 있기 전인데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부터 사랑하셨고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간다 하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 저는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아는 지혜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믿는 거죠. 믿으면 알게 돼요. 믿으면.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그 순서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predestination. 여러분, destination이 뭐예요? 우리 목적지, 우리 종착지. 영광스러운 종착지를 미리 알고 계시며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LA행 비행기를 탔으면 가다가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좀 터뷸런스를 만날 수도 있고 좀 그 안에서 어떤 애가 1시간 내내 울어 제낄 수도 있어서 내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비행기를 탔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종착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착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한계를 정한 다음에 시도한다라는 뜻입니다. 한계를 정한 다음에 시도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게, 그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종착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난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위치에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예수님을 닮는 건 더더군다나 나와는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롭고 그의 주권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은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왜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좋아서 그렇게 정했다, 그러실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당신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 주인의 결정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구원의 서정 세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4번 5번도 나왔는데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분의 영원하신 예정은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반응하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시는 이 부르심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환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이 세 구절에서 28절에도 이미 나왔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여기 지금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여기 부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세 번이나, 오늘 세 구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결단코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이렇게 가끔 드리면 받지 않는 분이 계세요. 제가 카톡이나 문자를 이렇게 드려도 일십하시고 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효과적이지 않은 부름. 이 부름이 지금 무효가 된 경우, 유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한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빛이 있으라 라고 불렀더니 빛이 소환돼 가지고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반응합니까? 못할 것 같죠?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죽은 자에게 명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명령에는 죽은 자도 그냥 무덤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효한 부르심, effective calling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연히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목사님, 제가 오늘 오고 싶어서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에 지금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죠. 그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찾은 것 같죠? 우리는 찾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선생님 저를 거둬주시죠. 대체로 랍비들한테는 그렇게 갑니다마는 예수님은 12제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거둬주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유효하게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과정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부르신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네 번째의 지금 구원의 과정은요,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셨어요. 또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로마서 전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무언가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무언가 하나라도 있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우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이죠. 이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부여해 주신 이 지위는요, 원래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 우리에게는 그 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를 내가 전가받은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영화의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30절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요, 이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따로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전에 시작돼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이제는 의롭다고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과정 안에 있는 것이죠. 체인이에요, 체인. 체인으로 묶여 있는 것이지 지금 동떨어져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영원 전에 시작해서 다시 영원까지 이르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부르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glorification,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칭의를 받은 사람은 영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은요, 죄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화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영광을 함께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계속 로마서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다 예수님을 빼어 담는 그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나오는 이 연결고리들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로움에 이르는 연결고리, 어느 누구도 중간에서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요. 이 다음 말씀, 우리의 운명은 결국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 성화, 영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justification, 그 다음에 거룩함을 받는 sanctification, 성화,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영화. 이 구원의 단계에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성화가 빠졌나라고 생각이 되죠. 있습니다. 사실 아까 그 목적에 29절 목적에 그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나와 있는 바로 그 부분이 성화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장소만 이동하는 게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도록 여러분들이 임하게 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에서 천국을 살도록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화라고 하는 그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빠져 있는 것 같아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6단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사만 가지고 5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는 이미 시작된 영화예요. 또 영화는 완성된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지금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끝은 어디로요? 영광, 영화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체인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걸맞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그래서 제임스 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아직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전부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의 일인데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30절 말씀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과거형. 앞에 네 가지 동사처럼 다 똑같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단어의 시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신약을 통틀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장 대담한 믿음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부인할 수 없는 5가지 그 구원의 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만사형통,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것이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는 반드시 그 끝이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중도에 이게 수정되는 일 없습니다. 우리는 뭐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우다가도 중간에 조금 잠깐 계획 변경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간에 수정되는 일 없습니다. 이 계획 좌초되는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쯤에 왔나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건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영혼의 베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심을 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그 어떤 일도 그 누구도 절대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설사 조금 사탄이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 놓을 수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우리의 안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의 목적은 거룩함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구원하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29절 30절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모든 단어가 다 3인칭 남성 단수, 지금 주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에, 동사들에. 무슨 말이냐면 8번의 이 주어가 담겨 있는데 한글은 다 빠져 있어요. 아니, 하나 있네요.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다 들어가야 돼요. 제가 원문 그대로 다시 한번 직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있는 모든 시제는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시고 뭐 이렇게 부르시고 이러니까 현재형처럼 보이시죠? 원문은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만 과거가 아니라 5개 동사가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그것도 부정과거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결정된 이 일은 불가역적으로, 그건 변개되지 않는다. 이런 독특한 성경의 어법이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전부 과거형.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게 미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이걸 해놓으셨어요. 끝내놓으셨어요. 언제?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이미 성사된 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끝낸 일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 몇 개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는 이미 다 기정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확실한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시 28절로 되돌아가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은 앞에 제가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피조물도 탄식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언급합니다. 성경은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 여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죠. 나쁜 일도 있어요. 형통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불행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행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 이건 뭐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나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그냥 당한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일, 살고 죽는 일, 모든 일을 다 포함해서 이것이 바로 모든 것, 여기에 들어간 일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선이라는 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외형과 그 형상을 그대로 닮은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과정이 좋든 싫든 내가 계획했든 하지 않았든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영혼의 베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루시기도 하고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완고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귀 닫고 거역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서 사고 나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이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러 지금 아이오와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아이오와에 오려고 생각했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여기 오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도 계시고 유학을 오고 이민을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에 와서 낯선 환경에서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인도에 오셨어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우연은 없어요. 아무것도 우연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한국에 있었다면 절대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셔서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앉아 있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하나님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왜 하나님이 좋은 일뿐 아니라 우리의 안 좋은 흑역사, 쓰라린 경험, 심지어는 이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결국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간섭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끝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르신 자녀가 잘못되기를, 이 구원의 이 여정에서 이탈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 세워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 영화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